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똑같이 약간만 틀리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꼭 이것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시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올 때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며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원했어요. 표적을.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많이 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기적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마음에 깊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왜 이들에게 그들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까? 바로 그들은 외식에 빠져 있고 사실 우리는 진짜 신앙은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진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고 정말 그런 또 성경에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또 보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했다 그랬어요. 탄식.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하면서 표적을 구하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가보면 이 마귀가 심지어 정말 우리는 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상이 말하게 하고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심지어 하늘로서 불이 내는 표적을 나타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표적 구하기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자기 삶이 실천이 되어져서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은 배를 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막 우상이 말하고 거기에 절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우리가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은 마태복음 16장의 내용 똑같이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고 마태복음은 그 배로 되는 16장 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떡은 한 개 가져와서 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권위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 위선, 거짓.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할 때 이런 위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위선과 그리고 거짓, 그리고 권위주의나 형식. 신앙생활 하는데 형식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떤 직분과 뭔가 갖고 있는데 형식만 남아 있고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권위를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준 것은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점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점점 사실은 믿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고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질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떡 한 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 권위주의, 형식주의, 위선 이런 것들 영적 거짓말 이런 것들이었는데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거대한 세속주의와 세상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 세상 그 사리에 연결되어 있는 핍박과 이런 부분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갑자기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예수님이 누룩 얘기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떡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바로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해. 떡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예요?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뭐예요? 비신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교회 일하고 주일 할 때에 뭐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계산적으로 자꾸 의논하거나 계산적으로 자꾸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줘요. 그런데 무슨 일이 뭐가 하면 그냥 계산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계속 인간적인 교회는 믿음 공동체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야 할, 우리는 믿음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해서 이거 계산적인 거 인간적인 이런 것만 우리가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없다, 떡이 없다 해도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뭔가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고 또 듣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정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둔하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린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누가 무슨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고 복음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은 다 버리고, 근데 사람들이 그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에서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서 꿈이 팍 깨지고 완전히 그거에 산산조각 났을 때 나중에서야 그렇구나. 나중에서야 들리고 나중에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사실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눈은 정말 복이 있다. 너희 듣는 귀는 정말 복이 있다. 이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귀와 눈이 또 다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도 열어주고 또 보는 눈을 또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영적인 것이 기억나야 돼. 누가 나한테 뭐 어떤 거 섭섭한 것만 기억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 거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왜 안 좋은 거 자꾸 기억하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좋은 걸 기억하고 영적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진정한 귀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세우고, 우리가 조립 때에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정인들에게 건세를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건세를 주는데, 그 건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내 정인이 되라는 건세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심판하는 건세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처럼 그런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정인이 되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고 깨닫고, 그래서 어떤 거짓이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지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눈도 감기지 말고, 귀도 잘 들리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억 못하느냐? 오병의 기적 모르냐?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에 거두었더냐? 12입니다. 또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제자들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하시고 나타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은 굶주려 있고 지금은 떡 1개밖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도 칠병이어든지 오병이어든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무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연인으로 있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자연인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초자연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 초자연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 실제에 둔감해지지 말고 영적인 용사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영적인 용사로 만들려고 지금 영적인 감각에 무뎌진 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이 자꾸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건강하면 이렇게 모든 걸 잘 구분해요. 만져도, 몸에도 감각도 그래요. 건강하고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알아. 근데 몸에 병이 있거나 몸에 마비가 있거나, 만약에 손끝이나 이런데 어디 만약에 그런 당뇨나 이런 거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한센병 같은 거 보세요. 마디가 떨어져 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아주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알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민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작은 마귀의 일도 느끼게 되고 작은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면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성과학도 구별도 못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깨어서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져.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 생활에서는 잠자리가 아마 어제도 1박을 했는데, 그저께 1박을 했는데, 우리가 1박 2일 하면서 하는데, 뭐 잠을 좀 잘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운전하시는 분 빼고는 뭐 오가면서 다 쪽잠도 잘 수도 있고, 그래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해보면요, 나중엔 잘 자요. 나중엔 잘 자. 요즘은 참 더 개인 생활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나중에 가면은
잘 자요. 만약에 그런 거 못하는 분들은 한 1년만 하면 잘 잡니다. 1년만 그렇게 하면은 난 1년 하면 죽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다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게 새삼 뭐 그러니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떤 부분이 있어도 잠자리에 그래도 자전거로 들리게 해달라고 그 가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쪽에 뒤쪽에 있는 방에서 막 어쩌게 늦게까지 떠드는 이렇게 뭐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이쪽까지. 아유 재밌게 노는 건 좋은 때구나. 그래 이건 자장가야. 그래도 그냥 잠들었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거 자장가로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리가 좋습니까? 그냥 저기 그러니까 어디 강아지 짖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다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단점도 주시고. 그래 우리 사람 사실은 혼자 사는 것보다 어디 산에 가서 혼자 있어 보세요. 조용한데 그 적막하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시골도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시골에도 동네 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가면 시골이 아주 텅 빈 유령도시처럼 될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사실은 어떻게 되면 젊었을 때 시골도 왔다 갔다 하고 시골에서 잠시라도 살지 나이 들면요 시골에도 못 살아요. 시골에도 대부분 사람들 사람이 서로 어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옆에 분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행복하다는 사람은 자기 그냥 무의도에 그 독도 옆에 독도에다 갔다가 혼자 독도 지키라고 해야 돼. 독도에 그 군인들 다 철수하고 혼자 그냥 쌀하고 다 갖다 주고 혼자 그냥 조용하지 뭐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나중에 이제 못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서로 어울리고 산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고 사람은 정말 어떤 그렇게 깨어있으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한 주간에 그냥 오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럴 때 있지만 저기 원래 지하가 깊은 데는 항상 집수조가 있어요. 물이 고이면 퍼내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있는데 저기 수중 펌프가 옛날에는 이제 수중 펌프가 설치 안 돼 있었어요. 구조가 올 때. 근데 이제 수중 펌프를 제가 와서 한번 갈았어요. 그때 이제 물난리가 났죠.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 부랴부랴 모터를 수중 모터를 사가지고 줄에 달아가지고 넣어가지고 호스에가 퍼내고 또 하나 더 사가지고 하는데 그 모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망이 있는 것과 망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하에 그렇다니까 망 없는 거 이거를 쓰면 좋다는 거죠. 뭐 어떤 거 해도 그냥 다 빨려 나가니까 웬만한 자갈도 다 빠져나가니까 좋다고 이물질이 떨어져도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림없이 100% 맞아요. 그 구멍에서 그 밑에 들어가는 구멍보다 호스가 대부분 더 크거든요. 입구 들어가는 구멍이. 근데 우리 것만 여기에 나중에 나가다가 좁아져 있어가지고 거기가 맥혔어 그냥. 그래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또 와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아주 공사가 커져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찾다가 그냥 뭐 에어로도 가스로도 수압으로도 이게 뚫으려고 온갖 가스까지 동원해가 가스로도 뚫고 보고 에어로도 뚫고 또 수압으로 뚫는데 결국은 가장 민감한 부분에 가서 그게 걸려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 안에서 벽을 그냥 구멍을 뻥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원인 됐으니까 이제 내일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 됐는데 그래 우리가 그거 가는데 갑자기 이런 일 생기면 야 이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야 이게 준비하라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버려버려 또 올라가지고 하고 또 다 일정이 좋게 되고 못 가신 분들 그래 그 바람에 다음에 이제 또 갈 기회 되면 또 오붓하게 또 가야지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또 그래야지 공평하지.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 그래서 다음에 못 가신 분 이렇게 제가 손에가 요요 붙어라 이러면 딱 붙으시면 함께 또 당일 코스라도 또 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영적인 것을 항상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서로 모임 공동체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계산 문제, 나한테 섭섭한 문제, 인간적인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뭔가 부딪히거나 뭐 있어도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또 우리 사이에서 뭔가 우리가 서로 은혜 받거나 뭐 남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남에게 덕을 끼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러시는 건지 응?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본보기로 낮추시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표범으로 또 세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왜 까닭없이 어려움이 오지?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한번 본을 보이고 네가 한번 희생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보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해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죄 찾아보실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런 그 바람에 그 예수님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고 사람은 다 흠을 있고 때에 따라서 실족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사실 허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애들은 아프면 큰다 그러고 또 성장통도 있잖아요. 너무 클 때는 성장통이 옵니다. 성장통이 오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장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의 증거를 가졌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귀로 듣는 것, 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상급받고 또 복을 누리고 왕권의 복까지도 누리는 그곳으로 자라가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되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지지 말고 귀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눈이 감겨지지 말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모든 환난과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세임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